남미에 가면요, 아마존 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미시시피 무슨 강 다 합해도 이 아마존 강이 흘러내리는 그 물만큼 많지 않다고 할 정도로 아마존 강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아마존 강에서 그 아마존에서 밀림이잖아요. 거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디로 떠내려 보냐? 그 아마존 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나무를 잘라서 떠내려 보내면은 나무들이 잘 떠내려 가다가 그때부터 막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뒤에 엉켜서 떠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내려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 나무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어떤 나무든지 하나가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딱 치워주면은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또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히게 만든 그 나무 하나를 볼 수 있는 눈, 그렇죠?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어떤 것이 그랬는지 그 하나를 딱 찾아서 딱 해주면 떠내려갑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나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쳐서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꽉 막혀서 풀리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문제들을 갖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막혀 있는가,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렇죠?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 이게 바로 문제였어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나오시고 거기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런 자매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시다가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베단이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그런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갈 때만 되면은 그 집에 머물러서 또 그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경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머물러서 거기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식사도 하시고 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가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소고기도 사서 불고기도 만들고 불고기 또 그 돼지 불고기도 만들고 잡채도 사다가 잡채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맛깔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라고 바빴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계획된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 밑에서 앉아가지고 그것만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막 분주해서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놨어요.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뛰고 있는데 지금 내 동생은요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좀 내 동생을 좀 꾸짖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 그냥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부탁드리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죠? 와가지고 막 따지는 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는 어떻게 된 녀석이냐? 언니가 되게 바쁜데 빨리 가 도와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요 마르다에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걱정하며 사는구나. 근데 몇 가지든지 아니면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라도 한 가지만 선택해라.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사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뭐하고? 먹고 마시고 막 놀고 막 이거에서 초점 맞췄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할 일 참 많아요. 그런 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만날 일도 해야 되고, 우리는 다양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다 자르고서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마르다가 하던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르다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어요? 먹는 것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가갖고 막 와장창창 막 그냥 시끄럽게 음식 준비하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르다는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고서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그 인생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하면서 우리가 할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볼링 아시죠? 볼링. 볼링 쳐봤어요? 네, 볼링을 치면요, 이 볼링이 제가 자세하게 연구는 안 해봤지만 이 볼링을 아마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캐톨릭 철치,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을 때 마르틴 루터는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이 그냥 둘 것 같아요? 이놈 봐라. 어디서 감히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도망가야죠.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녔는데 그분이 도망다니면서 글도 많이 썼어요. 좋은 책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좀 지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마귀 하면서 핀을 만들어 갖고 핀을 놓고 볼을 하나, 공을 가지고서는 그 마귀를 쓰러뜨리는 그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볼링의 시초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링은요, 10개 핀을 놓습니다. 그렇죠? 10개를 핀을 놓으면 제일 먼저 하나가 있고, 둘, 셋, 이렇게 해서 넷,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던져가지고 10개를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예. 저는 몇 번 볼링 치러 못 가봤어요. 기회가 없어서 못 가보고. 그래서 그냥 조금 압니다. 이 머리로 알아. 이게 쳐서 하는 건 모르고. 예, 많이 쳐봐야 한 80, 90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쳐봐야. 딱 쓰러뜨리면, 이게 다 쳐서 어떤 때는 10개가 다 쓰러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두 개 쓰러지고 말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신자가 초보들, 볼링을 치는 초보들은요, 볼 10개를 다 보고 친다 그래요. 10개 다 쓰러뜨려야지. 그러면서 그냥 10개를 다 보고 친다 그럽니다. 그러면 잘 안 맞아. 근데 볼링을 잘 치는 고수들은요, 10개 다 본다고 그래요. 뭘 보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킹볼이라고 그래요. 킹. 그 킹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것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바라보면서 이게 딱 칠 때, 고수들은 그걸 다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요령을 잘 피우면서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만났을 겁니다. 자기가 머리가 픽픽 돌아가.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서 그냥 막 다양한 거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단수로 사는 거예요. 단수.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요, 승리합니다. 한 가지만 방법을 쓰고 그치 죽어라 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왕이었던 솔로몬, 여러분 그분 처음에는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그분은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안 보였어. 왕이 딱 되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의 제물을 갖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막 그래서 그가요 얼마나 강하게 승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때부터 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가 나와갖고 무슨 외교 정책이다. 그래서 뭐 이 나라하고도 뭐 수교 정책했고 딸 데리고 오고 이쪽 나라하고도 해서 딸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와이프가 700명이고 첩들이 300명이나 되는. 그래서 무슨 그 군사를 동원해서 뭐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점점 타락하고 그는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끝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가 늙으막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의 가장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가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술을 다 써봤어.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해봤어. 종들도 사봤어.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 다 동원해 다 해봤어. 그러나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인생, 그것만이 진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보다요, 이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은요, 오직 단순한 사람이라서 오직 누구밖에 몰라? 그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에 나왔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어서 세워준 사울 왕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은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강하게 줬는지요.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 써봐야 나중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걸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살려고 하면요, 나중에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킹핀을 바라보면서 그걸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마르다처럼 그저
이것저것 뭘 해가지고 뭐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어떻게 돼요? 자꾸 분주해지고 마음이 자꾸 텅 비어지고 허무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왜? 해도 자꾸 마음은 비게 돼요. 이거 하면 내가 기쁨을 얻을까? 저거 하면 기쁨을 얻을까? 그러면서 쫓아다니지만요.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이 104도 되는 날씨에 바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코카콜라 막 들여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마시고 나면요. 돌아서면 또 목 탑니다. 자꾸 목 타요. 바로 수가성령인 같이. 그가 이것도 해보고 남편도 5명이나 얻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러나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해집니다. 텅 비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자꾸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절대로 우리 영혼이 만족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초점 맞추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 그죠? 그는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추구하면서 살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는 꾸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는구나. 그러면서 칭찬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구나. 마리아는 그걸 놓치지 않고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참 머리에 다양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한 가지에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분주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자꾸 그런 아이들 있죠. 어디에 두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람하고 대화를 못 나눕니다. 왜? 그냥 하면서도 게임 아니면 이거 그냥 딴 데 그냥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한 군데다 두지 못합니다. 요즘에 그건 병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요. 이거 병이에요. 여러분이 뭐 마약에만 들어있는 사람이 중독되고 무슨 특별한 병에만 걸려있는 사람이 중독된 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신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내 정신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왜? 컨트롤이 안 돼. 내 자신이 안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요즘에 자꾸 그렇게 돼가는 시대가 되어서 젊은이들이요 참 걱정스러워요. 젊은 사람들요 한 군데 집중 못합니다. 대화 못 나눠요. 사람하고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기계하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하고는 잘해. 기계는 잘 다뤄요. 컴퓨터 잘 다룹니다. 근데 사람하고는요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대화 한마디 하면 끝나. 이렇게 했니?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될 말을 어떻게 할 줄 아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양해. 너무나 복잡해. 막 여기저기 막 복잡해가지고 벌레이 너무 많아서요 마음이 분산돼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긴 했어요. 그죠? 근데 생각이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성공해야지? 어떻게 돈 벌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출세하지? 늘 그는 그 생각만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뭐해? 자기 생각으로 따라다녔어요.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아놓은 사역의 자금, 그렇죠? 이 헌금이죠. 공금, 그걸 갖다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그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따르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출세할 생각, 돈 벌 생각 이런 거로만 가득 차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쩡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탕 치하지. 그래 내가 예수님 죽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대제사장들하고 흥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흥정이 잘 안 됐습니다. 은 30을 받았어요. 은 30이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노예가 노동하는 그런 한 30일 정도 일하는 값.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생각했던 그 머리에서 나와서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의 인생요, 예수님께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못 견뎌서 자살로 끝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인생을 단순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 저는요,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수석제자로 삼으셨을까? 아니, 더 많은 그런 똑똑하고 많이 배운 이런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학식도 별로 없이 똑똑하지도 않은 이 베드로를 수석제자로 삼으셨을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만 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잘난 사람 뽑지 않았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요, 이 사람 단순한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했어요. 베드로는요,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그는 한 번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예수님께 꽂혔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만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신앙이 얼마나 딱 들어집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서 걸어라 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두 말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요, 내 몸무게가 물 무게보다 무거우니까 내 물에 떨어지는 대로 물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밖에 몰라, 베드로는. 단순하게 물 위를 걸어가서 인간 최초 마지막 물 위로 걸어본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딱 만났어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 예수님 엘리야 모세에게 드릴 테니까 우리 평생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요, 딴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좋으면 그냥 예수님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그냥 거기에 탁 꽂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 보호해야 돼, 이거밖에 생각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갖고 있었던 칼을 꺼내갖고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갖다가 3번 부인한 거, 닭이 3번 다 우는 거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는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같이 말씀을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잡하게, 왜 목사님이 내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왜 저 말을 하시지?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이게 바로 베드로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 똑똑한 사람 같아요. 좀 바보 같은 사람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단순하게 살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 되게 복잡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승리자는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수석제자로 삼아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땅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요, 오순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 가고 또 이방, 그러면서 점점 나가서 사마리아 이방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참 단순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단순해집시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떤 자의 것?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어른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면요, 어린아이들이요, 말씀을 갖다가 더 받아들입니다. 어른들 10명 놓고 가르치면요, 1명 내 2명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요. 왜? 복잡해. 내 것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받아들여요. 내가 잘할 때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8명 이상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아주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드레 예프가 쓴 소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살 난 그 꼬마 이야기가 있는데, 이 꼬마가 공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모여서 전쟁놀이를 합니다. 여자들은 뭐 소꿉놀이 하죠. 이 남자들, 보이들은요, 모이면 전쟁놀이 합니다. 야, 내가 대장하고 너 이거 하고 막 시킵니다. 근데 이제 덩치가 큰 아이가 오더니, 야, 나는 사령관이다. 그러면서 이 꼬마한테 뭐라고, 넌 중사를 맡아. 이 꼬마에게 중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보초를 서야 된다. 보초를 쓰는데 내가 와서 너한테 다른 사람하고 교체시킬 때까지 여기서 떠나서는 안 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꼬마가 yes sir,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를 아무리 써도 이 대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령관이. 저녁 때가 돼서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있고, 배는 고프고 무서워지고, 이제 공원의 문도 닫을 시간이 됐는데도 이 사령관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너 여기서 내가 교체시켜줄 때까지 떠나면 안 돼. yes sir. 그렇게 하고선 맡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꼬마가 거기 계속 서 있어. 이상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잠깐 사라졌어요. 갔다가 진짜 군복을 입은 그 소령을 데려왔어요. 아마 이미 얘기가 된 거죠. 와가지고 소령이, 중사! 나는 소령이다. 중사는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내가 명한다. 그러니까 yes sir! 하면서 그 꼬마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꼬마가 참, 요즘 어른들 세워놓으면요, 이게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미친 짓 하고 있어? 이거 말아.
아마 갔을 거예요. 그죠? 꼬마는요, 단순해요. 그걸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사령관의 그 명령,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게 순수하고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단순해집시다.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필요하니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단순하게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고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초점 맞추면 살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초점 맞추면 살았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저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소홀히 합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만은 걔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교회까지 와서 이게 물건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참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걔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시간이 아까워서 못 나옵니다. 그런 인생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진짜 성공하고 살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은 결말은요 참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느라고 주님 섬기는 거 제껴놓으면요,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새로운 해를 막 시작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1월달. 1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며 한 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살고 선택하다 보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2016년도 마리아와 같이 단순하게 예수님께 초점 맞추며 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다른 인생,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 단순하게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 되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잡하게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7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다해 섬기어라 독생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여러분 젊을 때가 언제죠? 젊을 때? 우리가 지금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그 나이가요 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워있으면 주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좀 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요 젊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나이 먹어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죠? 예. 한 40밖에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황효시 자매 보세요. 지금 나가면 45이라고 그러지. 예. 우리 다 젊습니다. 예. 우리 열심을 다해 주님 섬깁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얻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귀한 물질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가정도 사업터도 직장도 학업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건축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주님 섬기며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돌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위에 역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 또 매듭지어야 될 문제들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